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명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예배를 우리 거룩한 안식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또 모든 일들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소수지만 회당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교회에서는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면 참 좋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가족들 간에 서로 격려, 덕담과 격려의 말씀을 주님 이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본문 제목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해가 되면 이제 달력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1월 1일이라고 하는 첫 그 마음의 설레임이 또 있습니다.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설렘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세상의 이득을 취할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좀 새 사람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성품에 가까워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정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자꾸 남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17절, 18절, 19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지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의 마음같이 자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생각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치닫고 결론으로 가까워 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꿈 같고 안개같이 빨리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가볍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정말 그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해도 모자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허망한 곳으로 행한다면 결론은 참으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자꾸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마음에 허망한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저렇게 돈 벌어서 저렇게 쾌락을 즐기며 저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줘서 인간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참 그 지각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총명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이러한 총명이 점점 세상에 죄악된 곳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좀 세상에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거니 하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의 악행이 늘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점점 치밀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점점 아주 교모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총명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총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옛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참 짧은 시간 살다가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질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처럼 우리 영혼의 결과 그 이후에 우리 신호사의 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사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말하고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지요. 성령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니까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죄악된 것으로 사탄의 그러한 마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이 6가지로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5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점점 방탕에 빠지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야지, 이런 것이 인간은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점점 방탕에 자신이 방임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인간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참 정확한 말을 해놨어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물의 그 깊이는 알 수 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너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이 만약 정말 있으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100억 있는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100억이 있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럼 100억이 정말 또 있어지면 행복하고 만족할까? 만족 못합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부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모든 더러운 것을 쫓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옛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1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방향과 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동기를 어디서 찾느냐? 새 사람이 되는 그 동력은 또 어디에 있느냐? 20절에서 또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되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3일 동안 단기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 반까지 막 3시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늘 신선하고 새로워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 늘 기대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제가 3일간 강의하면서 작년에 참 이렇게 못 따라오던 청년 하나가 굉장히 새로워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딘지, 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방향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2021년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늘 예배를 그래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태우는 그러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첫 예배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제일 먼저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옛사람의 모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내는 자는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 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새 사람은 그 유혹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욕심을 부리면 그 유혹에 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날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욕심을 버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참 이 불행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후패해가고 썩어져 가다가 결국은 땅에 묻혀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썩어져가는 그 인생의 허망한 것을 계속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새해에 새해 첫 예배가 참 좋은 것은 이럴 적에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혹시 나에게 있는 어떤 욕심을 쫓는 것이 있다면, 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내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심령으로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이거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새롭게 되겠다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겠다고 결단을 해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각오를 하시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 새 사람이 뭐냐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둘 때 만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애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알고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옛사람을 첫 번째 벗어버리고, 두 번째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적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형상을 따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이제 시작했다면 이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도 오래되면 금도 가고 거미 집도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불편하고 집이 점점 낡아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옛사람 모습,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두면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옛사람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새 사람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으심을 받아가야 돼요. 집도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이 옛날 집을 아주 싸게 샀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팔았는데 값을 3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 했을 때의 모습과 했을 때의 모습이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져 감을 받을 때 그 결과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고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첫 예배드리는 오늘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리모델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계속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반드시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있는 한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겠다는 내 심령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올 한 해 잘 지어져서 우리가 비록 나이는 먹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점점 얼굴에 이제 이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빛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 부끄러운 모습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2021년 새해가 꼭 새 사람을 날마다 잊고 새롭게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로 요양원에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만날 수도 없고 홀로 이렇게 외롭게 계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가 되어서 1월 3일까지 이번 주 이제 일요일까지인데요. 국가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멈춰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마다 가정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강한나 집사님 큰딸이 헝가리에 계시다가 그저께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줄 것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